오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밝히 보였다고 돼 있어. 오늘 본문 보니까 그냥 깨달은 것도 아니야. 그냥 완전히 그냥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전했냐면 유대인한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뭐라고 전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어요. 요 짧은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급적이면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길게 안 할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는 보통 이름이에요. 그냥 철수, 영희, 영숙이, 해숙이, 민영이 이런 그냥 보통 이름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가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스토리가 비유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가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하여 진리를 알아먹게끔 하는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틀렸어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준 거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에 꽉 찬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먹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근데 그 손가락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발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친척도 친구도 다 사실은 그림자예요. 진리를 알아먹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결혼하는데 내가 신부 우리 딸 손을 붙잡고 사위한테 딱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서 누구랑 하나 되는 거예요. 신랑이랑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부모를 떠나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되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랑 예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도 과격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인 나를 알아먹으라고 부모나 어미를 줬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단 줄 알고 엄마 아빠만 막 사랑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먹고 그저 땅에서 혈육관계 중요하죠. 근데 혈육관계만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라도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쫓는다. 합당하지 않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먹으라고 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다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아멘으로 끝날 때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이 어때요? UFO가 어때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하려고 막 창조과학이나 막 이렇게 탐구를 하는데 그거는 약간 반역에서 비껴나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면요. 그 시대에 가장 흔한 이름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났을까요? 예수가. 짐승의 먹이가 되려고. 그럼 짐승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자는 짐승이고 어떤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림자예요. 우리가 인격인데 굉장히 고귀한데 그러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 말씀을 먹지 않은 자는 짐승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구유통에 있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먹잖아요. 이따가 우리가 성찬하지만 그 육체를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림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는 죽고. 그럼 예수를 먹은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팔팔 살아있고 운전 10시간 하고 막
막 일 10시간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러는데 성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 나 따라오려고 하면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왜? 내가 할 말이 있어. 다 따라올 거야 진짜? 네, 따라올 겁니다. 그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너 나 누구야?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빙고 그러잖아요. 맞았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이 그 고백이란 뜻, 그 돌이거든요. 그 돌 위에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 각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고 너가 교회고 다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한테 너 이거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 그래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0절이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가 잘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떨 때는 예수로 말해요. 그리고 부활 후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죽잖아요. 죽어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내가 눈에 보이는 지금 그 예수, 갈릴리 출신의 베들레헴 출신의 조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냥 우리와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는 그 예수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아무한테 말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하고 서기관들이 날 때려 죽일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 갑자기 제정신이 확 들었어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딱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얘기는 프로테스트 했다는 얘기예요. No!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점령하고 로마를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았어요? 예수님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호위무사처럼 지킬 거예요. 이제 구름대 같은 제자들이 다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 것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껍질을 딱 깨고 죽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베다니라는 마을에 예수가 갔는데 유대인들은 영접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랍비 중에서도 2단 랍비니까. 근데 어느 여인이 딱 오더니 향유 옥합, 그 찬양도 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300데나리온이면 평생 시집갈 돈이에요. 집 한 채 값. 그거를 부어가지고 머리로 막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대표인 가룟 유다가 야 그거 돈이 얼만데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한 일이 옳도다 그러면서 앞으로 십자가를 이제 앞으로란 말 그 후에 말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부활할 텐데 그때 이후로 이 여인은 모든 곳에서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옛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 염할 때 이런 데다가 알코올 하잖아요. 결혼식 전에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기 와서 돌아가셨어요. 미국 계신 분이. 막 이런 데다 막 솜 넣고 그러잖아요. 오일이에요, 오일.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을 드린 행위는 예수의 죽음을 안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할 자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아주 오묘한 말이고 신비로운 말이에요. 예수는 꼭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꼭 지나가야 하겠다. 사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물 뜨고 물 먹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 여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목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도 부정한 여인 쪽으로 뭐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정오에 아무도 모르는 때 앞에서 물을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해석의 초점을 여인으로 두면 안 되고 이 예수의 이 진리 말씀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필 예수님은 네 남편이 5이다. 그리고 지금 보는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성경에 오해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너 남편이 5인 거 내가 아는데 지금 보고 있는 나 있지? 나도 참 남편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고 참 남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나는 예수야. 내가 죽어야 참 남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이죠. 성서는 내가 아무리 구하고 추구하고 하는 것들은 다 6이에요. 6이 아무리 많아도 7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6이라면 그리스도가 7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 남편인 거죠. 그래서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목적은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근데 그 독생자라는 표현이 원어에 보면 모노게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노가 뭐죠? 모노? 우리 많이 쓰잖아요. 뭐 모노가 뭐예요? 하나죠. 게노스는 뭐냐면 비컴이에요. 비컴.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묘한 말씀인데 창세기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져요? 선악나무를 취하니까 죄가 된다 그러잖아요. 선악이라는 나무를 먹은 존재가 우린 거예요. 선악은 하나의 둘이에요. 뱀의 혀처럼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둘로 나눠 생각하는 게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서 죽이고 하나로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민주당 편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지 마세요. 뭐지? 그 다음 반대가 뭐더라? 공화당이 아니라 뭐지? 국민 죽었다 깨나도 선과 악의 구조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구조는.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건 네 편 이건 내 편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 존재였냐면 태어나서부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율법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 구조예요. 근데 그 율법 구조가 참 나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엄마를 보고 자라요. 이거 안 돼.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학교 가면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관계적 자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규범적 자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선악 구조로. 그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따라야 될 거울이고 아빠는 윤리고 그것이 관습이 돼서 우리 안에 의식이 형성되고 그 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자아는 나의 참 자아가 아니에요. 타자로서의 자아라 그래요. 관습으로서의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싸워요. 뭐하고 싸우냐면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자아하고 내 참 자아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것이 표출되면서 엄마 아빠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옛 자아와 내 안에 참 자아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참 자아와 거짓된 자아가 갈등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참 자아거든요. 참 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열심히 특심인지라 수천 년부터 내려온 절대 자아가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그것은 내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한테 잘 보이면 내가 복을 받고 그 신을 섭섭하게 하면 내가 화를 당하는 파묘와 같은 영화 파묘와 같은 그런 의식의 굴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유전자가. 그래서 하나님도 저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내 밖에 있는 예수. 내가 그분을
흡족하게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믿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지만 밖에서 바라본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 형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평가들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밖에 예수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가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 올리브유를 쫙 짜가지고 으깨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으스러지고 빠개져서 따져야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가 부서지고 죽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로 나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옛 자, 거짓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옛 자가 죽고 으스러져서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매일 어떻게 돼요? 그걸 알면서도 막 안 되잖아요. 또 집에 가면 막 난리를 피잖아요.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구조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가도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게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너 죽고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저하는 말은 네 안에 네가 자라왔던 그 거짓 자, 남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자, 또 남에게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꼈던 그 자아를 죽이고 내가 그걸 묶어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자유를 준 거잖아. 참 자유롭게 살아. 누리면서 살아.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 그리스도로 살아.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네 안에 누가 있는 것과 성령이 있는 것과 그리고 너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우상화하면 외부의 어떤 초자연적인 실체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환상에 적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변화시켜주는 진짜 비결은 내 안에 옛 자아인 예수가 장대에 매달려 죽은 뱀처럼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은 결코 열등감이나 열패감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도 치우침이 없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된 마음, 모노게노스, 너와 나는 하나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너와 나가 다를 수가 없다. 너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군요. 나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에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죠. 그게 유니버설 처치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경계가 없으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크리스찬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형제예요. 저 독일에 가서 크리스찬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형제인 거예요. 자매인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오면서 가졌던 그 옛 자아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너랑 나랑 같아요. 나이도 많고 뭐 문화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틀린데 어떻게 형제자매가 돼요.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그게 선악구조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탁 들고시잖아요. 그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다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게끔 다 말씀으로 줬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I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게 아니야. 길복교회에 있다, 뭐 상동교회에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옛 자아를, 그 선악구조의 옛 자아를 묶어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뭐 할 게 있어요? 뭐 헌금 많이 드리면 너보다 얘가 헌금 많이 드리면 뭐 잘났다 그래요? No.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헌금 못 드리고 교회 안 오면 뭐 혼나요? No.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활하시고 우주에 가득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옛 자아를 어루만지시며 힘들지. 그 선악구조의 옛 자아하고 그리스도의 영하고 싸우느냐고 얼마나 힘드니. 근데 이길 거야. 이기리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신 올마이티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라는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말구유에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먹여주지 않으면 진리를 떠먹을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외우세요. 이런 거는 자녀들하고. 구원은 이렇게 나와요. 또는 영생은 이렇게 나와요. 영생이 뭔지 내 머릿속에 영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춤추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을 알아먹은 자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인 거예요. 언제까지? 쭉 그냥 끝이 없어. 진리를 알아먹은 자는 그 진리가 된 순간부터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없고 다툼이 없고 공화당 민주당이 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선인 거예요. 내 속에 걷자 매사에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선택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나. 그 율법자를 부숴버리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참자, 참 애티튜드, 인종과 문화와 모든 사회적 구조를 넘어서는 그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는 없고 나의 옛 자와 묶어서 십자가에 죽고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만이 남아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는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